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 주간 또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선교의 달 마지막 주간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함께 말씀 앞에 교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어 필요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어느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과 이렇게 서울역 광장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한 채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중년 남자를 보면서 그 아들에게 대뜸 하는 말이, 이야, 너는 저런 사람처럼 되면 절대 안 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어쩌다가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서울역을 끼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숙인의 문제를 게으름이나 술, 또 집안 탓, 약한 정신 등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된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요즘은 제가 처음 서울역에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던 때와는 조금 달라져서요, 이제 노숙인들보다는 노인들 중심의 어르신들이 서울역에 더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 노인들이요, 집에 계시면 심심하기도 하고 또 밥을 얻어먹는 일도 또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눈만 뜨면 세수하고 지하철은 공짜니까 타고 이렇게 서울역에 나와서 이곳저곳 급식하는 데 돌아다니며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얻어먹고요. 정말 사이사이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이런 곳에 앉아서 참석을 하기만 하면 예배 끝나면 이렇게 예배 후에 손에 들려지는 빵을이라든지 컵라면이랄지 요구르트랄지 물이랄지 또 생필품 등 다양한 이런 물품들을 받는 재미에 맛들려서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는요, 이 노숙인들보다는 독거노인들이나 쪽방촌 사람들 또 출퇴근하는 노인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제 구조적으로 노숙인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노숙인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식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들의 첫 마디는 뭐냐면요, 저 사람들 공짜 밥 주지 말고 굶겨봐라, 그러면 일한다 라고들 이야기 참 많이 해요. 틀린 말도 아니리라 여겨지지만 완전한 정답이라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온 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보면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기업들도 부도가 나지요. 또 노조들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이제 대기업들도 해외로 떠나가고 있는 마당에 취업하기가 힘든지도 오래됐지요. 예. 조그마한 가게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문을 닫는 일들이 태반이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골목들의 가게들을 보면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면 문을 닫고 다른 가게로 변경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서울역까지 오려면 영등포를 지나서 용산 전자상가를 지나서 오거든요. 요즘 용산 전자상가도요, 문을 닫아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직자들은 늘어나고 가정들도 쉽게 붕괴되고 대인관계도 무너지며 거기에다 신용불량자들, 또 장애,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중독들, 거기다가 멘탈까지 붕괴되어서 정말 어찌할 바 몰라서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밥을 굶기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자리를 줘서 돈 벌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역 사역을 하는 이 서울역 무료급식소에서요, 하루에 식사를 이제 저는 따스한 체험터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심과 저녁을 거기서 줘요. 그런데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노숙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찜질방이나 여관, 만화방 등지에서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요 이렇게 실업자들이나 독거노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노인의 문제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종로상가나 청량리나 우리 서울역 노인들 천국이잖아요. 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이 노인들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자기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 며느리나 식구들 눈치를 피해 가지고 이렇게 천안이나 인천, 의정부, 저 춘천 이런 데서 전철을 타고 밥을 얻어 먹으려고 서울역으로 출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구경을 하며 지내다가 저녁에는 그래도 갖고 온 가방에다 이것저것 받아서 퇴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숙
이는 아닐지라도 이제 노숙인 바로 앞 단계에 있는 그런 대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이 노숙인 해결에 대한 대안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울역에 나가서 이 노숙인 사역을 한 지 16년째가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교회가 하는 사역은 다른 교회나 공동체들과는 달리요, 급식 사역이나 이런 쉼터 사역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에 나와서 여러 교회들과 쉼터 공동체들을 협력하고 돌보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요, 저들에게 밥만 먹여주고 또 잠만 재워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저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주일 오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11시에 이렇게 우리 함께 봉사하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제 점심을 맛있게 해서 먹고 이제 오후에 나가서 이렇게 나눌 빵이나 이런 여러 물품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오후 2시에 서울역 광장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천막을 치면 오후 3시에 시작해 가지고 4시 반에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한 간식을 나누는데 저희는 SPC 삼립그룹에서 빵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 풍성하고 맛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서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일은 그렇게 드리고요, 수요일은 서울시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체험터 대기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밖에는 여름에는 덥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겨울이면 춥고 그러는데 실내에서 드리다 보니까 에어컨 틀어주죠, 히터 틀어주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2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치매 방이나 또 공연 또 레크리에이션 여러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나이가 60, 70, 80이 넘으면요, 암만 들어도요, 일어서면서 다 잊어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놔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쉽게 예수님을 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예배 때마다 그들에게 고백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 이 고백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실천하도록 강조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냐면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늘 삶에 고백하며 살도록 하는 일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역 다움교회가 다움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교회답고 성도다우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요 공동체로서 생명, 희망, 평화, 연대를 모토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요, 우리의 뜻과 바람대로 하루아침에 쉽게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늘 고민은 많지만, 그래도 많은 영혼들이 아닌 한 영혼을 목표로 늘 기도하며 저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 서울역 다움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는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복음 전파 활동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선교 행적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전파되고 땅 끝까지, 또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땅 끝까지 복음 전파는요, 선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교는 말이죠, 우리와 언어와 또 문화, 풍토가 다른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선교는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최종적 사명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2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복음을 전해드리는 인구는 약 30억 정도이고,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인구들이 약 50억 정도가 된다라는 인터넷 뒤져보니까 기록이 있어요. 세계 개신교 지형이요 갈수록 바뀌어지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과 달리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남미에서는 엄청난 교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 60%의 인구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주교나 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적이거나 적그리스도적인 옳지 못한 복음을 접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위해 수만여 명의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선교적 사명이 대단히 큰 교회인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지금 140여 년밖에 역사가 되지를 않았는데, 미국을 이어서 지금 세계 선교의 두 번째를 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선교사들도 그 선교지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서 세계 선교에 어려움이 남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에 이것을 기준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명령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선교는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지 못하는 교회가 절대 없고요,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선교의 사역을 힘껏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은요, 주전 300년경에 설립된 도시로서 이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300년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도시로 이주를 해서 이렇게 그곳 시민권을 얻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전 64년경에는 로마 제국이 시리아의 수도가 되었으며 이제 제국 내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외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과 환난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개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주의자들의 미움의 표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종교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협박과 공갈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불이 붙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사도들의 복음전도 운동은요,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서 이제 7 집사를 따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은 아주 충성하는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환란의 첫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큰 환란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미랄을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다메섹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여문 민들레꽃을 툭 치면요, 그 민들레꽃 씨는 사방으로 날아가서 자기의 종자를 번식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닥친 환란의 복음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종자를 가진 성도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놓은 역할을 감당케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핍박과 환란을 받은 그들은 그 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수백 리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요, 아주 모진 박해와 환란을 당하면서도 결코 복음의 씨앗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때론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확장되어서 이 땅에 기독교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어져서 지금은 세계에 복음을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국가로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요, 선교에 힘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손은요, 몸의 지체로서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설립을 위한 주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디옥에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자라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일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은사와 봉사에 뛰어난 사람들로 이제 교회에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주된 임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파송한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고 이어서 시몬, 루기오, 마나엔 등이 이제 교회 사역자로 와서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능한 일꾼들을 참 많이 배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이 많아야 되고요, 또 그 교회가 그러므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천흥교회가 이런 일을 참 많이 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는요, 우리나라 엄청난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그런 규모는 아닐지라도 정말 분립개척도 시켰고 또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6월을 선교의 달로 정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또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부족한 저까지도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귀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행 등을 세웠기 때문에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의 양성은 이렇게 교회 성장과 복음 전파의 초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의 세계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불신 세계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경멸적인 태도로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든 면이 정직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시샘에 겨운 말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쟁이 얘기하잖아요. 예수쟁이가 나쁜 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 그 사회에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미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자기들이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듯이 이곳에 세워진 천흥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귀한 교회다라고 인정을 받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여 구제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왕성해 갈 때 유대 지역은요, 흉년과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있는 힘대로 헌금하여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사랑만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까지 나누어주는 참 사랑을 소유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태국, 인도,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렇게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요. 또 지금도 틈나는 대로 다니고 있고 계속 선교에 힘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교복이나 의류, 의약품 또는 생필품 이런 것들을요, 다양한 물품들을 후원받아다가 선교지에 보내는 일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비록 후원을 받은 그런 교회지만은 저희도 선교사님들을 몇 분 선정해서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많은 물품이나 선교비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에 치우치다 보니까 선교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경우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같이 해외로 나가서 해보았지만은 너무 주는 쪽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정작 들어야 할 복음은 뒷전에 두고 뭔가 받는 그런 일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여러 물품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비 조금 도와주거나 물품들 몇 개씩 나눠주면서 온갖 생색들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선교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죽어서도 온전한 효과도 볼 수 없고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치우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 천막을 5개를 쳐요. 그러면 120개 의자를 깝니다. 120개가 금방 차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광장에서 문 닫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면 아예 못 들어오는 것 알고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미리 앞에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하지만 어쨌든 예배 드리는 것이 다는 아니어서 그 어르신들이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한마디 콩나물에 물주듯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전에 내가 그 말씀 들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면 그들에게 뭔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늘 말씀 앞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양육시키고 키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질서를 정해놓고 저들에게 예배의 의식을 바르게 고취하여서 정말 예배 중심을 온전히 하게끔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왕성하여 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두 사람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 성령님의 지시는 안디옥 교회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엄청난 지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가요 2년에서 3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이 지도자를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는 너무나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원리만 아시고 현실을 모른다고 마음속으로 불평하는 그런 일들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천원교회도 분립개척을 한다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품고 하진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비록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금식 기도를 계속하기로 했던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했어요. 저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금식 기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기도에 몰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즉시 또다시 기도에 몰두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동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보내셨고 이사야를 택하여 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뜻을 헤아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부모를 잃는 고아와 같은 석별의 정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또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애용과 분부를 이루는 도구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회를 수행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었고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선교 전략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라는 말씀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기도 없이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요, 기도 없이 선교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 운동, 즉 기도 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 천홍교회에 올 때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저도 여기 자주 왔잖아요. 예.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선교지나 후원하는 곳들이 그곳에서 온 편지들과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쉼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이런 중보의 기도가 놀라운 곳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교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교학자인 피터 박사는 선교는 교회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세우신 유일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창시자며 동기 유발자며 감독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이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해야 하는 선교는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한 일 또는 방해와 핍박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도전을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천흥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